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예비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유럽에서는 더위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여전히 지금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와를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빨리 오고 싶으세요. 속히 오고 싶으세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주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견디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말씀이에요.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제 정세나 중동의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레바논, 헤즈볼라,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국가들, 또 그 아래쪽에는 이집트와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관계, 또 이스라엘과 이라크와 같은 이 관계들, 과연 이 중동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를 믿고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전할 텐데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19장에 23절부터 마지막 절, 이 세 절,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장의 남은 자들의 찬양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심판하세요. 하나하나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씩 언급하면서 심판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19장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23장까지 계속 갑니다. 24장에는 온 우주,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이 전체 그림 안에 이런 놀라운 기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읽어드립니다. 23절. 그날이 오면, 여러분 아시죠? 바욤 하후. 그날이 오면,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지금 이 23절 한 절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지금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아스리아라고도 하고요. 아수르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누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게 항상 여기 끼어 있어요. 위 아래 다 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 그 사이에 말로 하자면 고래가 있고 위아래로 있고 새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 길은 위에서 아래로 가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든 항상 여기는 공격의 대상이고 압박의 대상이고 침략의 대상이고 항상 이 이스라엘은 위에서 아래에서 공격받고 계속 압제당하고 위협받고 결국에는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또 유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자꾸 의지하게 됩니까? 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런데 계속 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압제를 받고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 유다가 누구를 자꾸 의존하려고 하겠어요? 아래쪽에 있는 애굽. 계속 애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실제로 종살이했던 땅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후에도 애굽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다른데 아수르의 압력을 받으면 또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했던 게 뭐예요? 애굽 생각했잖아요. 거기에서 먹던 마늘, 거기에서 먹던 부추, 거기에서 먹던 고기. 그 얘기, 과거에 그 얘기를 하면서 종살이 했던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았다고. 광야 생활이 조금만 힘들면 애굽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국제 정세가 좋지 않으면 꼭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남유다, 끼어 있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아수르와 남쪽에 애굽, 이집트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길이 생긴다. 여기 큰 길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메실라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메실라가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40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바이옴 하후. 그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 메실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메실라가 열려서 서로,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왕래한다는 겁니다. 서로 왕래하는데 왜 왕래를 하냐면 23절 마지막에 얘기하죠.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19장에는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집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열방을, 나라들을, 여러분, 나라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다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마태복음의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구분 짓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왕이, 임금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세워놓고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 나라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각 나라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장면들이 이제 13장부터 나라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집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라크, 지금 현재 이라크죠. 이라크를 포함한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나라가 이라크,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죠. 그리고 시리아. 현재 이 나라들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현대 사회에서, 현대 이 지금 국제 정세에서 이 나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역을 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협약을 맺고 이것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나라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합니다.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예배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대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바이옴하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아스루와 이스라엘과 애굽, 이집트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배 대로가 열리고 이 세 나라가 아스루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애굽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 하나님을 예수야를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더 충격적인 얘기, 마지막 25절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만군의 하나님, 제바우트,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군대들의 하나님, 제바우트 아도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을 주시면서 베라카 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백성 이집트야. 여러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의 백성. 그런데 이집트를 향해서 이스라엘 그토록 압제했던 나라 이집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나의 백성 이집트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던 말이에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그런데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 아시리아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향한 칭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 나의 기업, 나의 유산,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 나라를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스루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이집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았습니다. 1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날에
말일에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높아지고 만방이 그리로 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0장도 보았습니다. 열방의 군왕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빛을 보고 나아온다고 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께서 열방의 기치를 서신다고 했습니다. 그리로 만방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그래서 성경은, 선지서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는, 창세기는 처음부터 성경 66권 전체는 모두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와 함께 모든 사람은, 모든 열방은, 모든 세계는 하늘의 천사들과 이미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온 우주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값진 시간을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 대로가 열려서, 경배의 대로가 열려서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지길 바라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란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동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했고, 그 왕국의 메시아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실제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이새 싹에서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왕가에서, 그 줄기에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뭐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바요마후,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정치로 이 대로가 열리겠습니까? 무역은 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협정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왜 천년의 통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의 통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경의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온 세상이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마지막 백보다의 심판 앞에서도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날이 옵니다. 바이옴하후, 그날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날, 주님의 모에드, 주님이 정하신 이 날이 오면 대로가 열립니다. 메실라가 열립니다. 중동 땅에 예시아를 예배하는, 예시아를 경배하는, 예시아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시온산의 보좌가 세워지고 예시아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이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천년의 통치를 통해서 완성된 이 대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예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왜 사람은 안 되냐? 왜 사람의 정치력, 사람이 가진 어떤 것으로 안 되느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라가 협약을 맺는데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결정적인 이유, 사탄이, 마귀가 미혹합니다.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그 몇 사람이 하나 됩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이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을 묶으셔야 합니다. 미혹하지 못하도록 묶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시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 직접 예수께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첫째 부활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때 완성됩니다. 천년의 통치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서서히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천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1000년을 채우지 못하고 930년을 이 땅에 살았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통치, 천년의 통치를 이루셔야 합니다. 인간이, 아담이 파괴한 이 세상을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라를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견디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열방 가운데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할 남은 자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고,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정말 첫째 부활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사야서 19장에서 이 엄청난 메실라가 대례가 열릴 것이다. 중동 땅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대례가 열려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 나라가 모든 온 세상에 복을 주게 될 것이고, 이 새 나라를 가리켜서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베라카, 복을 받아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두 번째,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과 신실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앞당겨지고 주님의 메실라 대로가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사랑하는 먼저 앞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경배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정치적인 대로가 아니라 무역과 같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중동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를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열방의 남은 자들,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열방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 예수의 나라가 속겨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하여 마라나타,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나라가 속히, 그 왕국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의 교회, 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생애를 불태워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